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잔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리 보이스를 듣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재난의 징조와 또 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늘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 역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제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저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말을 하죠.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맡겨주냐?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요? 주인의 마음대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정확히 아시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내 재능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나는 옛날에 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또 각각의 능력대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사명에 대해서 비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이 더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박주호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러워. 나는 왜 찬양을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다. 또 성격이 좋은 분들을 보면 저도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성격 가졌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대방과 우리가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최고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제 정책 수련회를 또 했잖아요. 올해를 한 해를 또 우리가 결산하고 또 내년을 또 계획하잖아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연말이 되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또 너무 잘못했어, 내가 한 것은 좀 약해 보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오히려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을 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 그렇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굳은이란 말이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는 그런 뜻으로 또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종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워 결국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병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더 큰 죄를 주인 앞에서 범하고 말았고,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적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오는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오는 것과 또 유대교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고난과 박해의 위협 때문에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을 포기하고 이름만의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초대 기독교의 내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또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존재가 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재와 행위가 일치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비록 그가 한때 주인의 신임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존재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그의 존재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또 사명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작정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실기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적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또 100일 동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 안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사 문제, 직장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일천 번째 모든 기도의 명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한 해 유종의 예물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연말에 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또 신년 축복성의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신년 축복성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